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더 하나님의 은혜의 뜨거움도 우리 가슴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차원이 높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는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더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살펴보며 그런 신앙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아이가 노는 그 마당에 돌이나 작은 것들 싹 치웠습니다. 아예 넘어질 것 없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다 치웠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요, 그런 거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놀 때 딱 근처에 기다렸다가 아이가 혹시 잘못해서 넘어지면 딱 붙잡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놀다가 콱 넘어졌는데 무릎을 땅에 찧어서 피가 났습니다. 아빠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아이를 안고 응급치료를 하고 병원에 가서 깨끗하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며 안정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버지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아버지입니까? 첫 번째 아버지입니까? 두 번째 아버지입니까? 구분하기 힘듭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버지는 아예 다칠 것이 없이 싹 치워놓으니까 아이가 넘어져도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아버지가 더 정 있는 아버지같이 보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 아버지입니다. 왜요? 첫 번째 아버지는 아예 넘어지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버지는 넘어졌을 때 얼른 달려가 아이를 치료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안정을 시켰기 때문에 더 정 있는 아버지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배려하시사 깊이 있게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아예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제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이 있음을 우리는 잘 발견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내가 다쳤을 때 돌봐주고 닦아주는 아버지를 더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뭐가 있을 때 감사하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을 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차원 더 높아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그것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하는 모습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이는 그대로 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는가? 안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는가? 그것이 제자들의 정말 토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현상에 보이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차원 높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경험하고 깨닫고 내가 느끼고 그래야 이것이 뭔가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쫙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돌이나 이런 거 다 치우셔서 더 평탄하고 좋은 길을 우리는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는 눈, 제자가 보는 눈, 무엇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에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맹인을 보더라도 맹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살펴보는 것이었고요, 또 기도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말씀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더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것을 감당해내는 귀한 믿음의 성장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결과만 좋으면 잘 됐다 그럽니다. 사실 시험 치는데 정말 실력이 있어서 자기 실력대로 점수가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탁탁탁 찍었는데 그게 너무 잘 찍었어. 자기 생각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수만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과정은 보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도 보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내 눈에 뜨이고 결과를 확실히 봐서 그것을 알 때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정 속에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채우시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있는 현상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역사하시며 그가 계획하시며 그가 생각하시며 그가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풍성히 알면요, 다른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날 때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렇게 이루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할 때 열심히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 때는요, 다른 모습이 좀 나타나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도록 인내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고요, 믿고 인내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그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하루아침에 큰 재앙이 내립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10명이 다 하루에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 하나 있는데 집을 싹 누가 다 빼앗아갔어요. 자녀도 있는데 자녀 다 병들어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까? 하나님은 뭐 했을까? 어느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까?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인데 모든 소유가 빼앗기고 모든 자녀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일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건 누구냐? 욥의 부인에 의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많은 소유 다 빼앗기고 자녀들 다 빼앗겼는데 뭐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하고 있느냐? 다 포기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 눈에 보이는 자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찌니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어려우면요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오잖아요. 왜 하필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욥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를 동양의 최고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10명의 자녀를 주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결코 나를 고난 속에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다 안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칭찬받는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었던 경외했던 자임을 말합니다. 또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생일 잔치를 하며 같이 모여서 즐기고 재밌게 보내는 거예요. 혹 그들 중에 마음으로라도 한편 구석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생일 잔치가 끝난 후 자녀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욥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욥, 그 고난의 모든 시간을 거치고 나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안 것 같았는데도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모든 고난을 지난 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더 치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보니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정도로 알았다면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듯이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상황만 보고 왜 하필 나에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만 따를까?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안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야.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는 데서요, 이런 욕과 같이 참 힘든 일을 경험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이제 좀 시간이 됐지만 자녀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포기하라고 합니다.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요,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의사는 안 된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상식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또 이런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병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아픈데 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나을 것 같은데 기도는 했는데 나아지는 것 없고 그 상태 그대로고 들리는 소문은 점점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봐야죠.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적절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 행하는데 별 어려움 없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되는 일들 다 됩니다. 고통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도 대충 잘 풀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돌을 치워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나는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자신 있게 살아갑니까? 저는 하나님이 돌을 치워주셨기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의 삶을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의 깊이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자신이 똑똑하다고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생각한 것과 다르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지금 느껴지는 것에 치중한다면 하나님은 멀리까지도 보시고 가정도 다 살펴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참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비전을 받았습니까?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의 부모님,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보통 이런 꿈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 꿈이 하나씩 성취돼야지. 한 사람 한 사람 나한테 절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귀히 여겨야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고난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받던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가진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계획 가운데 그런 고난 중에서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삶의 강건함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냥 요셉이 대충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았다면요, 최강국 애굽의
총리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휘몰아치는 고난과 아픔의 그 시간을 지나게 함으로 그를 더 강하게 하사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11사람에게 절받아 만족할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했고, 그런 인격을 갖추고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11명에게 절받는 것이 아니라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과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성숙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로 믿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계획과 하나님의 보는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형들에게 점 받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칭송받도록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계획하며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 더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결과를 얻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물어뜯는 거예요. 물어뜯으면 뜯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이 퍼져서 다리가 퉁퉁 붓고 그 자리에서 막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모세에게 대항했지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도 대항한 것이 되기 때문에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 우리를 물어 죽이는 불뱀들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뭡니까? 이 위험에서만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민수기 21장 8절에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방법이 뭡니까? 노수로 만든 불뱀을 장대 위에 올리고 그것을 보게 해라. 백성들은요, 불뱀만 좀 없어져서 이왕 물린 사람은 독 때문에 죽을 것이고 안 물린 사람이라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물론 불뱀을 도망가게 쫓아내 주시지만 벌써 물린 사람은 살아나도록, 그것도 믿음으로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아나도록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계획,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산다면 위험만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생각보다는 치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맡기라. 그럼 그가 이루신다. 우리가 이루면 우리의 생각 정도 뺏기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신앙으로 더욱더 굳건해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게 우린 그게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 인류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몇 살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1000살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루는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고. 하나님은 그런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한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자꾸 길어질 때 자꾸만 위급하게 생각하고요, 불안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이 좀 가더라도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며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조급합니다. 왜? 그 잔치 속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좀 아들인 예수가 공급해 주면 안 되겠는가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이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잔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자꾸만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내가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다리는 힘은 어디서 얻게 되는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으며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가? 그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까지 불평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개입하실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삶이 있다면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신앙을 더욱더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격을 더욱 좋은 인격자로 만들어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약속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언제 이 지시를 받은 겁니까? 기도하는 중에. 너는 살아생전에 그렇게 기대하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빨리 메시아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다립니다. 조금 지나면 얻을 줄 알았는데요,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이제는 많은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메시아를 만나고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나면요 주인공이 자기가 돼.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원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교회가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그리고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힘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묵상과 기다림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시간에 제한이 없으신 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으로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의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또 도고 기도 학교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므로 내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평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깊이와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지속하며 주의 뜻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생각을 깨닫고 주님의 계획을 알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인내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또 기도의 풍성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깊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기다리며 그 뜻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우리를 맞추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인내의 삶이 있도록, 기도의 풍성함이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시간은 한정된 우리보다 훨씬 깊으며 다른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획을 알며 그 시간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